지난 시간에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왜 이 종말을, 이 종말이거든요, 이 계시록이. 이 종말을 왜 예수님이 시작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전체를 끝까지 주관하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손에 이게 다 붙들려 있는가? 그 당위성을 설명했던 게 지난 시간 5장 본문까지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예수의 손에서 종말이 진행된다. 이것을 이제 다 밑밥을 깔아놨어요. 5장까지. 그리고 이제 6장부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묵시가 시작되는데, 이 묵시문학이라는 문학 장르가 가진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모호함이에요. 막 나중에 보겠지만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뭐 어쩌고, 모호해요. 사람의 숫자가 있으니 666이라 암호 같아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시대적 상황이 박해 상황이라서 이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진달래꽃 나를 밟고 가옵소서. 그때 당시에 지은 모든 시적 표현들 다 은유를 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직설적으로 일제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다 어떻게 되니까? 잡혀가니까. 묵시문학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묵시문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강력한 바벨론이라던가 페르시아의 압도적인 권세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나온 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기원 후 90년경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압도적인 권력 밑에서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 써진 책이에요. 그런데 노골적으로 말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심지어 그 도미티안 핍박 때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표시했던 거 기억나세요? 물고기 표시. 이게 서로 기독교인을 확인하는 거예요. 바닥에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은 기독교인이구나. 암호예요.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잡혀가서 순교합니다. 오죽하면 물고기 표시를 했겠어요. 물고기 표시가 뭐예요? 익투스잖아요. 헬라어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의 앞글자만 딴 거예요.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 그러니 지금 그 물고기를 바닥에 그려서 서로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시대인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고 이런 글을 쓰면, 지금 요한이 어디서 썼다 그랬어요? 반모섬에서 썼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한은 지금 거기 유배당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자가 달려가겠죠. 그리고 그 전달자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잖아요. 그 7교회가 편지 한 장 가지고 요한계시록 한 부 가지고 돌려보겠죠. 회람하겠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또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이게 걸렸을 때, 이 문서가 걸렸을 때, 여기에 뭐 도미티안이 어쩌고 뭐 박해가 어쩌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감춤 언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이 장난치기 딱 좋은 상징 언어들이 되는 이유, 첫째, 시대적 상황이 박해 상황이라서 감춤 언어를 썼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미래적 묵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는 원래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진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엘 선지자라고 해봅시다. 기원전 800년대에 살았던 요엘. 기원전 800년대면 우리나라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거의 고조선이면 뭐예요? 마한, 진한, 변한 때도 석기를 아직도 쓰고 있었어요. 고조선은 정말 원시인이에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 기원전 800년에 살았는데 그가 묵시를 봤어요? 예를 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대 탱크랑 비행기를 보여줬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묵시가 왜 이런 식으로 표현된지 이해가 되십니까? 막 미래의 하늘나라의 일들과 막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 선지자의 눈으로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탱크를 철과 같은 괴물이 있는데 이빨이 많이 나 있더라 이렇게 표현 안 하겠어요? 묵시가 어려운 이유 주님의 미래적인 것을 선지자가 환상으로 봤을 때 그때의 과학과 문화로는 언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물며 천상의 것을 보면 지금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올라갔다 왔잖아요 지금. 그럼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홍보석처럼 빛나고 녹보석처럼 빛나며 무지개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묵시문학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 왜 이렇게 이단들이 장난치기 좋게 돼 있느냐 말 그대로 묵시라 그래요.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을 특히 이 묵시 파트 6장부터 시작되는 묵시 파트를 잘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문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장으로 나뉘어져 있기 전에 장 내에도 문맥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위에 제목 하나가 써져 있고 예를 들어서 욥의 탄식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는 이 단락들이 있어요. 단락. 보통 큐티 책에서 잡고 가는 이 소단락이라고 하죠. 이 소단락도 문맥이에요. 저자가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논리성을 갖게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의 글은 논리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6구절이라고 해봅시다. 작은 소단락이 이만희가 이거 한 구절로 해석을 했는데 이 한 구절이 앞뒤 5구절과 연동이 되고 논리적 개연성이 없다면 이건 가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맥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단락 문맥에도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장, 1장, 2장 이 장 문맥에도 쫙 꿰어져야 되고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꿰어져야 되고요. 이 해석이 다른 성경 65권과 꿰어져야 돼요. 그 정도 논리가 성립이 돼야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못하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려면 좁은 문맥, 장문맥, 22장 전체 문맥 속에서 이게 입증이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쫙 꿰어져야 돼요. 문맥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책이에요? 아니면 그 내용의 무려 70%를 구약성경에서 가져온 구약에 대단히 의존하고 있는 책이에요. 구약에 의존하고 있는 책이라고 했죠? 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이번 100강 동안에는 구약이랑 다 연결시켜서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무려 70%를 구약에서 따온 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겠지만 신약 성경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호한 묵시문학이잖아요. 이 모호한 묵시문학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려면 첫째, 문맥으로 봐야 된다.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둘째,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막 갖다 붙이는 거 말고 이만희는 계시록만 그 내에서 막 갖다 붙이잖아요. 대한민국 상황으로. 그거 말고 다른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계시록 자체가 다른 성경과 연결돼 있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문맥으로 해석하고 물론 배경, 역사, 원어, 헬라어, 원어 다 참고해야죠. 지성 사용해야 되고 문학적인 거 다 봐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 다 한다는 전제하에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성경을 가져와서 해석하면 묵시문학, 모호한 묵시문학임에도 최소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6장으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 묵시 파트, 요한계시록의 묵시 파트의 구조를 하나 좀 파악하고 가야 돼요.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 때, 사경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구조인데 전체 구조 파악하고 갑시다. 6장 묵시부터 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구원받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빼고 그 전까지는 세 세트의 일곱이 나옵니다. 세 세트예요. 일곱 인, 아까 두루마리를 감싼 7개의 봉인 있죠? 도장들. 일곱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무슨 현상이 생기고 첫 번째 세트에선, 두 번째 세트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세 번째 세트에서는 천사가 대접을 불 때마다 무슨 일이 이 땅에 발생해요. 그렇게 7에 3세트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직선적으로 봤을 때에 이 7세트의 구조가 이렇게 재미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를 생각해 보세요. 센티미터 재는 자. 제일 처음에 7이는 이만큼 큰 자라고 해봐요. 그래서 7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1번인, 2번인, 3번인 떼고 마지막 7번 인을 뗄 때 7번 인을 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7번 인이 떼지는 순간 다음 세트인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쪼개져요. 즉 7 나팔은 7번 인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자로 치면 제일 위에 있었던 게 미터 단위라면 7미터 단위라면 이거는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나팔은. 왜? 7째 인을 뗐을 때 이 7개의 나팔이 발생하니까. 귀속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7개의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세 번째 세트인 7 대접이 요 안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선적 요한계시록의 묵시 구조를 도표로 표현하면 7인은 이렇게 큰 자로 그릴 수 있고 7 나팔은 여기에 요만큼 그릴 수 있고 7 대접은 요만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귀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적 긴박함. 실제로 다음 시간 정도나 볼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오늘도 분량이 많은데도 다 설명을 못해요. 6장을. 근데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7인 있잖아요. 첫 번째 세트. 7인은 시대가 되게 길어요. 실제로. 엄청 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 나팔은 이제부터는 정말 무슨 종말 같아요. 막 탕탕탕 터지고 있어요. 사건들이 긴박합니다. 7 대접은요. 정말 빠르게 빠바바방 끝나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즉 이게 시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분량. 그래서 점점 세트가 진행될수록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게 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직선적 구조를 파악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묵시 구조가. 요한일서 때 우리가 이미 배웠던 사도 요한이 되게 좋아하는 나선형 구조로 돼 있어요. 나선형 구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때도 되게 즐겼었고 요한일서 때도 우리가 다 심층적으로 살펴봤죠. 나선형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오는지 나선형 구조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이만희에게 네가 해석을 맡겨 나는 다 환상으로 본 거야 이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저자로서 이미 다 생각하고 쓴 거예요. 나선형의 구조를 거기에도 썼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이 세 개의 세트가 직선 구조로 볼 때는 불량으로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지만 나선형의 구조로 볼 때는 반복 확장입니다. 반복 확장. 즉 계속 반복되는 듯한데 점점 더 뭔가가 전진하고 있고 역사가 확장되는 느낌. 이게 나선형 구조거든요.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세트가 반복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현상이 계속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비슷한 현상들이. 특히 나팔 세트와 세 번째 대접 세트는 되게 비슷해요. 또 반복되는 거 한 번 또 순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보면 이 세 세트가 비슷한 거 6장 12절을 보시면 6장 12절 어차피 오늘 본문 다음 시간 본문이니까 12절 이하를 보세요.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천체, 해, 달, 별 천체와 관련한 변화가 나와요. 12절에 달이 피처럼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 달로 변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별들이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14절에서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떠나가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자, 하늘, 별, 달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뭔가 천체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색깔이든 뭐든 형태든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고 했으니까 하늘은 쫙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지금 천체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천체의 변화가 두 번째 세트인 나팔 때에도 언급이 되고요. 세 번째 세트인 대접 때에도 언급이 돼요. 가령 일곱 나팔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 볼 거니까. 8장에 가면은 8장은 나팔 파트인데 똑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광명체 중에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대접이거든요. 16장은. 일곱 대접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해가 사람을 태워버린다. 여러분 그런 영화도 있던데 우리 태양이 불꽃이 퍽 일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태양이 막 이렇게 막 지글지글 끓잖아요. 불꽃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불꽃이 순간적으로 퍽 일어나면 지구가 다 타버려요. 실제로 태양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져서 꽝 때리면 그 얘기예요. 해가 사람을 태운대요. 천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도 보면 어둠이 광명체에게 임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어둠이 임했다. 즉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나선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으면 이건 원이죠. 원. 나선형이라고 하지 않죠. 용수철 같은. 완전히 똑같지 않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체의 변화를 세 세트가 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선형의 구조죠. 그리고 이 나선형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전진하고 확장되는 하나의 사례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6장 8절을 보시면 땅에 사는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그렇죠? 4분의 1이 죽는데 일곱 나팔 때는 이게 더 강화되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마지막 대접 때는 다 죽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점차로 확장되고 전진하는 역사의 전진 이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구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세트를 보러 갈 때, 세 개의 7세트를 보러 갈 때 이 구조 정도는 간단하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꼭 담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장을 봅시다. 6장에서는 7개의 인 중에서 6장 전체에서 6개가 떼져요. 왜 6개가 떼질까요? 아까 설명에 다 나와 있는데 7개 떼는 순간 뭘로 바뀌어요 이제? 어차피 나팔로 바뀌니까 7개를 뗐을 때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7개는 나팔이에요. 그냥 달리 현상이 없고 그냥 나팔이에요. 어차피 7번째는 다음 세트로 전환되는 거라면
현상이 일어나는 건 6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6장의 2는 6째 인까지만 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6번째 인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오늘 1, 2, 3, 4, 5 인까지 볼 건데 6장 1절을 봅시다. 인을 누가 떼세요? 어린 양이 떼시죠. 역사의 주관자세요. 이 어린 양이 마지막 몇 번째 인까지 다 떼요? 7번째 인까지 다 떼시거든요. 그럼 아까 종속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나팔을 불 때 어린 양이 뭘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막 천사가 막 나팔을 불어요, 순서대로. 그리고 대접 부을 때도 어린 양이 물론 중간중간에 천사가 명령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대접 부을 때도 그냥 막 부어요, 순서대로. 꼭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는 어린 양이 매번 떼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어린 양이 관여합니다, 인을 뗄 때는. 근데 두 번째 세트인 나팔과 세 번째 세트인 대접에서는 어린 양이 일일이 매 구절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라라고 명하시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막 분다고요. 그래도 어린 양이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아까 알려드린 종속 개념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은 7번째 인까지만 떼고 가도 7번째 인 안에 뭐가 다 속해 있으니까, 나팔과 대접이 속해 있으니까 어린 양의 주권 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린 양이 다 떼세요. 역사의 주관자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책이라고요? 박해 상황에서 써진 책이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지금 도미티안 황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막 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막 순교당하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1차적으로 주님은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오늘날을 살고 똑같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수 때문에 어려움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그 시대를 살던 성도들에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써진 책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즉 박해 상황, 교회가 고통받을 때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전체 인을 다 떼고 있다. 내가 인을 뗄 때마다 온 우주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전체의 주권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인류의 역사 모든 종말들이나 모든 재앙들이 다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역사를 끝내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종결의 주권도 예수님 손에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왜? 지금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기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다 막아줬겠지. 기적이라고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다 순교하고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라는 별의별 의심 속에서 예수님이 나는 전체의 주권자다. 지금도 내 인을 거치지 않고선, 내 소나기를 거치지 않고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지금도 나는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 다 내 소나기 안에 있다. 라는 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이 곧 오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 주관하고 있다. 내가 없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5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핏값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다시 주의 땅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자기 땅으로 가꾸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땅이 되었으니 집행도 하시잖아요. 그 땅에다가. 그 내용입니다. 6장 묵시부터가. 나는 내 땅에 이제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막 행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을 보세요.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고요. 그래서 인을 떼시죠. 예수님이 인을 떼시자 시행하는 집행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내생물이에요.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죠. 하나님 보좌에서 진짜 가까운 장로들 옆에 있었다
라는 점과 이렇게 예수님이 인을 떼셨을 때 옆에서 이렇게 지령해주고 실제로 사건을 집행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네 생물은 좀 우두머리 역할의 천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본문을. 총 네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네 생물 기억하시죠? 누굴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이 네 생물이 누구예요? 사자, 사람, 독수리, 또 하나 뭐였지? 사자, 사람, 독수리.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렇게 생긴 천사잖아요. 그렇죠? 이 네 생물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각각 한 파트씩 담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가령 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인을 떼시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소리 질러서 말을 불러내요. 그랬더니 2절에서 흰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또 네 생물 중에 또 다른 둘째가 소리를 내요. 그때 둘째 말이 붉은 말이 튀어나와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네 개의 인을 떼시는 동안 네 생물이 한마디씩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실제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구도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천상의 질서를 말씀하는 거예요. 즉 주관자, 주권자는 예수님이고요. 이를 집행하는 심부름꾼들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말을 듣고 튀어나가고 있는 말들은 뭐라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그 권위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분명하고요. 어떤 인물, 어떤 독립적인 인격체 이런 것이 아니라 천사의 허락 속에서 이 땅에서 실질적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왜? 천사는 구약 성경 내내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밑에 또 다른 말이라는 존재가 있나? 또 계급이 또 있나가 아니라 천사가 허락을 하여 이 땅에 무슨 일들이 발생하는 걸 말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2절을 봅시다. 첫 번째 이 네 생물 중에 한 천사가 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첫 번째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말의 색깔이 뭐예요? 물론 각 말마다 위에 말 탄자가 있습니다. 말 탄자가 있는데 말의 색깔이 달라요. 말 탄자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왜 말이 튀어나올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구약을 의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거 스가랴서에 다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책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거라고요. 계시록의 저자가. 묵시문학, 구약 묵시문학을 답습한 거예요. 말이 튀어나가서 땅을 다니며 그 말이 땅을 다니며 그 땅에 뭔가 실제로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컨셉, 이 설정 똑같아요. 스가랴랑. 물론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같으면 두 권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한 권이면 되죠. 그렇죠? 당연히 내용이 달라야죠. 컨셉이 똑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엄청 많이 가져왔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컨셉들, 설정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이만희만 해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책이었다면 굳이 말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스가랴서에서 갖고 올 필요가 없죠. 왜? 이만희는 이건 나만 해석할 수 있어. 감춰진 책이야. 비밀스러운 책이야. 라고 광고하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말로 하지 말고 거북이로 하지 뭐. 거북이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왕 비밀로 감출 거면 완전히 비밀로 감추지 왜 그래?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만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다 따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스가랴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는 찜해놓으시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스가랴만 확인하고 올 거니까 스가랴 1장 가봅시다. 스가랴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학습말 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습말 중에 구약 뒤에서 두 번째 책이 스가랴입니다. 자, 스가랴 1장 8절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환상을 봐요. 한 사람이 무슨 색깔 말을 타고 있대요? 붉은색. 일단 말에 색깔이 부여되어 있는 게 비슷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들이 진짜 그 사람이 탄 기병대가 아니고
어떤 영적 존재라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이 컨셉을 똑같이 가져왔다고요. 계시록이. 이거 진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8절 밑에 보세요. 그 말들이 총 몇 마리래요? 3마리예요. 말 탄 자들과 말들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데 색깔이 다 달라. 이런 컨셉. 그쵸? 맞습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이 있어요? 붉은색, 흰색, 자줏빛색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그들을 보고 9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어봐요. 저 사람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10절에서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실제로 보낸 정탐꾼들이다. 맞습니까? 이거 진짜 인간이고 생물일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11절에서 그 말탄 자들이 천사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녔대요. 온 땅을. 그런데 뭐 조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색깔별로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천사보다 아래에서 천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다. 보고. 온 땅을 다녀보니까 조용하더이다. 맞아요? 천사에게 보고하고 있다. 천사 아래 위치에 있고 말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땅에 돌아다니면서 땅을 정탐하거나 여호와의 무슨 일을 한다. 여호와가 시키신. 맞아요? 색깔이 있다. 환상으로 봤다. 이런 컨셉들. 계시록이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이야기가 색깔 있는 말 이야기가 스가랴에 또 나와요. 이번에 6장으로 가봅시다. 말이 이끄는 병거이지만 어찌됐건 말이 중요해요. 컨셉과 이미지는 어차피 따온 거예요. 6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이번에는 네 병거 환상을 보는데 병거를 끄는 말마다 색깔이 또 달라요. 2절 보시면 붉은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고 아롱진 말들이 끄는 병거가 있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선지자가 또 물어봐요. 뭐예요 저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진짜 기병되고 진짜 생명체인지 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생명체라고 말합니까? 영이죠, 영. 왜냐하면 구약에서 바람은 루아흐, 영을 말하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단어는 영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 앞에 있다가 온 땅으로 나가는 바람이다. 4개의 바람이다. 맞습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색깔별 4종류의 말, 또 앞에는 3종류의 말.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이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천사의 아래에 있고 실체가 아니고 이런 컨셉과 설정을 누가 그대로 갖다가 쓴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그래서 내용은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런 묵시문학, 스가랴도 묵시거든요. 구약의 묵시문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특징들 그대로 살려서 비슷한 역할을 부여하고 비슷한 상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이 스가랴에서 확인했으니까 구약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인을 떼실 때 1번부터 4번 말까지 4마리 말이 튀어나가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까?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의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이 색깔의 의미가 있어요. 흰색입니다. 그런데 이 흰 말이 자꾸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대요. 이 이기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 이게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만희를 말해요. 사실 이만희를 여기에 흰말 탄자로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아깝죠. 왜냐하면 이단들 미혹하는 자들 전체를 말하는 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이만희처럼 유치한 교리를 가진 이단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만희를 이걸로 갖다 붙이기엔 너무 과분하고 이만희보다 더 똑똑한 이단들
대입을 해야겠죠. 근데 왜 이만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만희가 흰말 타고 다녀요. 신천지 동영상 보시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면서 막 V자를 그리면서 이기는 거 되게 강조해요. 되게 이기고 싶나 봐. 기성교회를. 그래서 기성교회를 자꾸 이기려고 해요. 자꾸 이겨먹으려고. 흰말 타고 다니고. 그래서 이만희는 자기가 계시록을 해석한다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여기 흰말 탄 이단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흰말이 왜 이단이냐 하면 다음 시간에 더 확증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따라해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오니까. 같은 흰색이죠. 이단들은 따라합니다. 자꾸. 이기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화를 가졌대요. 그렇죠? 19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검을 가졌어요. 검. 활은 신약 성경에서 적들이 많이 써요. 보통 마귀들이 많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활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성도들을 막 무너뜨릴 때 활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을 막기 위한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 이단, 적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보통 활을 많이 쏘고 예수님은 성령의 말씀의 검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자가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있고 막 이기려고 하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이기려고 하는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 사이비. 그리고 더 결정적인 근거가 이 면류관이죠. 그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스스로 쓴 게 아니라 받았대요. 이걸 허락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활개치는 것도 예수님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따가 보면 기근도 보내시고 전쟁도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이단도 보내셔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활개치는 것을. 이 모든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2절을 보시면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받았다. 수동태거든요.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는 올림픽에서 인간이 노력해서 받는 걸 말해요. 본인이 원래 권위가 있고 왕권을 가진 왕이나 왕자님이 쓰는 것은 디아데마라고 해요. 헬라어로. 달라요. 헬라어가. 즉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이 이만희 같은 이단들이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요. 격이 떨어져요. 진짜 왕이 가진 게 아니라고요. 이런 이유, 활을 들고 있다, 흰말을 따라한다, 이기려고 애쓴다, 그리고 스테파노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이제 이단, 첫 번째로 보내시는 재앙은 이단이다. 여러분 이단도 재앙이에요. 기근이나 전쟁처럼 이만희도 재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제가 계속 유튜브 나오는 족족 공유해 드릴 텐데 특히 뉴스랑 공신력 있는 걸 위주로 팩트 위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해드릴 텐데 다들 이구동성을 말하잖아요. 사회의 악이라고. 악. 재앙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재앙이 되고요. 이단의 존재는 기독교인에게만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회에도 재앙이에요. 그래서 네 마리의 재앙을 이 땅에 퍼뜨리는 말 안에 이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사람들 지옥 보내잖아요. 미혹당하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봐요. 자, 첫 번째가 이단이라면 두 번째는
3절은 생략합니다. 예수님이 떼시고 또 둘째 생물이 말하니까. 4절을 보시면 이번엔 말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왜냐하면 피를 상징하니까. 주로 이 땅에서 뭘 일으켜요? 두 번째 말은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쭉쭉 봅시다. 셋째 인을 떼면 이번엔 무슨 색 말이에요? 검은색 말이죠. 검은색은 배고픔과 기근을 상징합니다. 마치 다 타버린 것 같은 황폐한 느낌. 그런데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뭘 들고 있대요? 저울을 들고 있대요. 그런데 달리 설명이 없어요. 이 저울로 뭘 했다, 이 땅에 뭘 일으켰다, 달리 설명이 없고 그 밑에 6절에서 다른 화자의 입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설명이 나와요. 뭔 내용이에요? 6절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쵸?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밀을 한 대면 큰일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 노동자는 가족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하루 품삯이 예를 들어서 5명, 6명의 가족을 다 먹일 수 있는 적정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한 되래, 밀 한 돼. 여기서 한 되는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즉 가장이 한 데나리온을 벌면 가족 전체가 하루를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저축은 못할 망정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 사람이 먹을 양만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그런데 물론 조금 완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보리로 사면 돼요. 근데 보리도 겨우 3대밖에 안 돼요. 3대. 그런데 이 당시에 보리는 가난한 음식, 저렴한 음식에 해당하거든요. 즉, 세 번째 말은 물가 상승, 두 번째가 전쟁, 세 번째가 물가 상승. 그런데 그 첫 세 개의 세트 중에 인을 떼는 게 첫 번째 7세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7의 첫 세트. 확실히 첫 세트는 약해요. 세 번째 세트인 대접 가면 이제 다 죽거든요. 정말. 첫 번째는 확실히 약해. 왜? 나선형의 구조니까.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네 생물이 말한 게 아니라 화자가 달라요. 말하는 사람이 달라요. 네 생물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다. 사이에서 나온 음성 같은 게 들렸다. 맞아요? 이런 식의 계시록 표현은 다 보호자나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더 권위가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네 생물 천사의 입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이에서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은 주권자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 주권자가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올라가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석유 가격을 동결시켜 놓은 것처럼 최고점을 동결시켜 놓은 것처럼 동결시킨 거예요. 지금 주권자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로 하고 보리로 하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놔둬라, 포도주는 놔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즉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고정해 두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서 재앙이 좀 수준이 약하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경제 인플레이션도 다 전쟁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란 전쟁과 석유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전체 물품의 인플레이션이 다 누구 손아귀 안에 있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예수님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전체를 통제하고 계시다고요. 자, 일단 계속 봅시다. 넷째 인은 떼면 8절에서 무슨 색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이 튀어나와요. 이 청황색은요 헬라어로 시체 색깔을 말합니다. 시체 색깔. 여러분 시체가 시간이 지나면 약간 얼굴이 보랏빛 퉁퉁 그리고 푸른색 상한 색깔을 띠게 되는 거 아시죠? 그 색이에요. 청황색이. 사람 피부인 황색도 있는 것 같은데 보랏빛과 이 썩은 녹색 같은 색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 시체색입니다. 시체색. 그래서 청황색 말은 이름이 나와요. 그 말의 이름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이제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셋째까지는. 근데 넷째는 이름이 있어요. 왜 이름이 있을까? 방법은 상관없고 죽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전에는 전쟁, 이단, 각자 분야가 있죠. 분야가, 경제. 그런데 이 네 번째 말은
방법을 뭘 써도 돼요. 8절 마지막 보세요. 뭐 검을 쓰던 뭐 짐승으로 죽이던 방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찌됐건 죽이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사망도 주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몇 분의 몇만 죽여라? 4분의 1만. 주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맞습니까?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꼭 고려하고 읽어야 돼요.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왜 하시겠어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경제, 전쟁, 죽음까지도 이단까지도 다 내가 내 손아귀 안에서 통제하면서 내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내 주권 속에서 있는 일이니까 너희는 나의 주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위로와 소망이라고 주신 게 지금 뭐예요? 아니, 좀 더 좋은 것 좀 주시지. 위로와 소망이면 좀 더 좋은 거 주시지. 사실상 소망이랍시고 제시하신 게 종말론이에요. 지금 종말의 인이 뜯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질질 끌지 않고 이 세상을 빨리 끝내고 내가 내 나라를 빨리 완성해 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걸로 지금 위로를 주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줄게.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내줄게. 이게 위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네 종류의 재앙이 성도들에게는 영향을 안 주고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성도들도 다 같이 받는 공통재앙일까요? 공통재앙이죠. 이게 지금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도미티안 황제는 지금 교회만 핍박하고 있죠. 특별하게 자기들만 받고 있는 재앙이에요. 거기에 불신자들과 함께 받는 공통재앙도 있어. 그러면 성도회가 받는 고통행은 2배로 가중되고 중첩되겠죠? 즉 그 얘기잖아요. 이단이 뭐 불신자들만 괴롭혀요? 교회도 괴롭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보낸 거 다 교회도 당하고 있거든요. 4가지 말. 그럼 교회는 이것도 당하고,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도미티안의 특별 핍박도 받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중첩된 고통을 지금 말하고 계세요. 위로랍시고. 왜 그럴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은 마치 주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듯 공통이 겪는 재앙이 심화되어 가면서 종말을 향해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통재앙이 심화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말이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공통재앙이 심화되는 것은 이 땅이 끝날 조짐이야. 나의 섭리야.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성도는 절대로 환경과 기적으로 분별하면 안 돼요. 기적으로 나만 쏙 구별하셔서 나만 복 주시는 하나님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성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통이 중첩되는데요. 우리는 2배 고통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게 교회예요. 이게 원래 십자가예요. 원래 이게 교회인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복복복 기적기적 하면서
이걸 뒤집어 놨죠, 완전히. 원래 세상 고통, 남들이, 불신자들이 받는 것도 나도 똑같이 받거든요. 나도 어차피 병 걸려서 죽을 거예요, 몇 살이 됐던.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 나도 어차피 받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교인이라고 해서 이걸 뛰어넘을 수 없어요. 즉 세상 고통도 받고 예수 때문에 핍박도 또 받아요. 원래 이게 교회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반대로 가르쳐온 거예요. 불신자들은 서울대 못 가는데 네 아들은 서울대 갈 거다. 기도하라. 복 기적. 아니 교회가 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된다. 헛된 희망을 심어놓는 거죠.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옥 갈 우리의 죄를 사하사 천국 가게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깨끗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천국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자녀 서울대 보내려고 오신 게 아니라 천국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인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완성된 저 천성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들을 꿈꾸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모르고 보면요, 이게 뭐야, 이게 위로야, 이게 너무 무섭기만 하고 이상하잖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성도에 대한 전제를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계시록이 그릴 때, 성도의 상, 성도 이미지를 그릴 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하는 이단적 성도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아요. 만약에 한국교회 성도가 성도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죽어야 됩니까? 복 주세요. 기적 일으켜 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르짖음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이 보는 진짜 성도는 그런 걸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인을 보세요. 이 중첩된 네 개의 재앙, 그러니까 온 백성이 받는 재앙을 이 네 개도 나도 받고 또 나는 도미티안으로부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재앙받고, 이 중첩된 재앙을 살아갈 때 다섯 번째 인을 떼시자 누가 부르짖어요? 순교자들이 부르짖어요. 일단 이 땅에서 그냥 고분고분하게 다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박복하게 순교로 이미 순교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기적 일으켜 주세요, 나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라는 언급 자체가 없고요. 일단 다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도라고요. 즉 계시록은 암묵적으로 성도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이 많겠지만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 묵묵히 순교하는 자들, 이렇게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0절을 보시면 부르짖어요. 근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왜 빨리 심판을 하시고 이 땅 끝내버리시고 천국을 지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빨리 마라나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첫 번째 창조된 지구를 끝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런 성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담담히 그려놓고 있는데, 복 달라 복 달라 기적 달라 기적 달라라고 하는 한국교회는 이런 문맥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당연히 성도고 예수의 말인데, 서로의 대화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관을 잘못 가르쳐 놨거든. 그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순교당한 이 억울한 우리의 피를 기억해 주시고 빨리 세상을 끝내주소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뭔가 작정 기도하고 해서 은사 받고 기적 일으켜서 이 땅에서 우쭐하고 서울대 가고 돈 벌고 건강하고 암 떨어지고 잘 되는 종교라면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못난 종이 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한 번도 빠져나간 기적이 없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옥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빠져나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고문 다 받았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거 한 번도 기적으로 못 빠져나갔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맨날 나병 환자만 돌봤어요. 가난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복복복 기적 논리로 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고 제일 능력 없고 제일 못난 종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통받고 순교하는 게 당연한 성도를 그러면 인기가 없어지니까 누가 믿어요? 그런 기독교를 누가 믿습니까?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달콤한 입맛에 맞는 말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천성을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의 마인드로 대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원래 기독교고 그게 원래 성도예요. 우리가 변질됐으면 변질될 것이지 기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단된다고요.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기준은 바꾸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격려하는지 10절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10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11절을 보시겠어요? 각각 그들에게 위로의 증표로서 뭘 주세요? 두루마 기니까 옷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속 확인하게 될 텐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흰옷 입은 백성으로 표현돼요. 지금 순교해서 부르짖는 자들이잖아요.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하니까 순교해서 지금 하늘에 부르짖고 있는 이 순교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위로가 뭐라고요? 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흰옷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구원받은 것이 돼야 돼요. 그 구원의 영광, 그 징표가 우리의 진짜 위로가 돼야 돼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 내 아들이 서울대 못 가고 내가 비록 질병에 걸리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 받았으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그 순교자들에게 좀 더 쉬라. 아직 좀 더 쉬라. 왜요? 왜 쉬라 그래요? 그 뒤에 아직 순교자의 피가 다 차지 않았대요. 순교자의 수가 더 안 찼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절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너무 현실이 도미티안 밑에서 힘드니까 언제쯤 복수해 주시겠냐고, 특히 순교자들이. 대체 복수는 언제 이루어지고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고, 이미 죽은 자들은 천국밖에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언제 이루어지냐고.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나겠냐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아직 좀 더 쉬어.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어. 왜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그 성도들에게 하실까요?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면서요. 그런데 너희는 좀 더 죽어야 돼, 그 말이잖아요. 말을 좀 격하게 바꿔보면 그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좀 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위로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로죠. 이건 예수님의 관점을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에게 순교는 영광이다. 순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무한한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순교자의 수를 더 받아야겠다. 아직 내가 순교할 거라고 예정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까지 다 순교한 후에 내가 세상을 끝장내겠다. 그 영광을 다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영광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기적으로 싹싹 빼줄까? 내가 도미티안 죽여줄까? 인간이 원하는 그런 얄팍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적,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로 격려를 주신다고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복복복 기적기적 하는 게 얼마나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지 상상이나 해보세요. 얼마나 극과 극의 반대인지. 주님은 지금 순교가 영광이고 나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게 영광이고 나 때문에 자식이 서울대도 보내고 싶고 학원도 보내고 싶고 자식 잘 먹이고 싶은데 나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게 영광이고 나 때문에 고통받다가 질병 걸리는 게 영광이고 나 때문에 순교하는 게 영광이야 라고 역발상으로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한국교회는 질병 낫게 해주세요. 암덩어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자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다 반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데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 때문에 자식 못 키우고 예수 때문에 질병 안 걸리는 게 영광이라는데 이 땅에서 너희의 영광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데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순교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예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어디 있대요? 위치가 제단 아래에 있대요. 여러분 레위기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단 아래에는 뭘 보여야 돼요? 최고를 붓는 거예요. 제단 아래에 뭘 보여? 짐승을 잡으면 피를 보여. 피를. 제단 아래에 피를 붓고 남은 것들을 위에 태우라고 돼 있어요.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물의 생명은 피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피라. 지금 그 영광, 너희가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너희의 순교가 제물이 되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힘내라고요. 너희의 순교는 그 자체가 제물이라고요. 영광이라고요. 최고의 인생이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격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 그 순교의 피를 영광의 제사로 받으셔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정된 자녀들이 최대한 순교해서 최대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 예정된 대로 순교한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 격려 두 가지예요. 첫째,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라. 흰 두루마기. 둘째,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것이 예수 때문이라면 너는 정말 복받은 자다. 너의 삶의 영광을 내가 받고 있단다. 이걸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오죽 영광이면 순교가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이면 그 숫자가 예정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녀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딱 숫자가 있어요. 최고의 영광이에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도미티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의 제물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흰 두루마리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병들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가 더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을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자존심을 꺾고 지는 자가 되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낮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모든 십자가가 사실은 나에게 엄청 큰 영광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낮아지고 고통받음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큰 기회이고 영광의 제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공회에 끌려가서 매 맞고 나서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매 맞은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광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자녀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병들고, 예수 때문에 순교하고, 예수 때문에 사람들에게 져주고, 자존심 낮춰주고,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 포지티브한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예수 때문에 내가 포기한 모든 것은 나에게 영광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복된 거라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낮아진 건 복된 거라고.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손실을 보는 건 복된 거라고.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이걸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예수 때문에 포기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영광이 돼요. 우리는 지금 모르죠. 고통에 눈이 멀어서 그냥 단순히 아프고 이런 것들밖에 몰라요. 우리는 다 근시안적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 놔두나, 고통 중에 왜 놔두나, 이것이 나중에 훗날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광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기회로 느끼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일반인들이 다 같이 받는 공통 고통과 공통 재앙과 거기에 또 중첩되고 가중되어서 예수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중첩 재앙, 이 두 가지의 고통 속에서 너무 힘겨워하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기적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저 천성에 이르는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고통받았던 내 그 인생의 한 장면,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힘차게 이 세속의 가치관을 떠나 나에게 남은 인생의 표대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